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이 14장의 내용에서는 압살롬과 다윗이 오랜 시간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 떨어졌던 시간들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에게 행했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서는 자기의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도망을 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3년 시간은 다윗에게 심히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 신하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을 만나려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은 이미 신하들이 볼 때 너무나 간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서 요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하나의 계책을 세우게 되는데 드고와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들여서 자신이 왕과 이 압살롬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어떤 하나의 상황을 설정을 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좀 건네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드고와 여인이 변장을 하고서는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상복을 입고 오래 슬퍼하는 태도를 취하여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왕 앞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과부로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죽인 그 아들마저 저 사람은 폐역무도한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들 둘이 싸워서 한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까지 내어준다면 자기의 후손을 잇는 계대가 끊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왕 앞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의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 이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왕이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 상황이 딱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는 그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들이 죽어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하나들이 그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그 아들마저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된다면 계대가 끊어지니까 어머니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려서 주변 사람들이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은 왕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내 아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왕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이 이야기가 12절부터 20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찌해서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는 이 같은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여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고백하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 내쫓긴 자가 누굴 말할까요? 압살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을 그 여인이 상황을 설정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왕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해주시면서 왜 왕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쫓긴 자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왕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잘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20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주 왕의 지혜는 다윗 왕 당신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잘 아십니다.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이 참 지혜롭게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누가 설정했냐면 요압이 이 여인과 더불어서 이런 상황을 설정하고 왕이 압살롬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이 날마다 애절하면서도 그 아들을 자신에게 불러들이지 않고 있는 그 다윗의 상황을 이 여인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이 일을 요압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한 것이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다윗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요압을 불러서 그 요압에게 구슬 땅에 있는 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게 돼요. 이것이 21절 이하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압이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뭐라고 반응하느냐?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압이 너무나 기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3년 세월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의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보지 않도록 그냥 그의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압살롬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와서 집까지 와서 생활하라고 하면서 왜 나를 한 번도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지 그 마음이 너무나 그에게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압에게 몇 차례 사람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 요청이 계속 거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압이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살피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왕이 아직 이 압살롬을 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사건을 하나 터뜨리는데요. 이 요압의 밭에 종들을 보내서 보리 추수기에 아마 보리를 수확하고 있을 그 즈음이었는지 보리밭을 다 불을 지워서 질러서 태워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요압의 밭에 불이 이렇게 질러지니까 요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왜 자기의 밭에 이런 불을 질렀느냐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는 말 32절에 보면은 표현이 됩니다. 내가 일찍이 내가 너에게 내 종들을 보내서 여러 차례 왕을 만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가 계속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정말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요압에게 전달하기를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다. 내가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의 결단하는 내용이 이제 32절 끝부분에 표현이 됩니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죽으면 죽을 거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왕을 만나게 네가 하도록 주선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되고 다윗 왕이 마침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가서 보게 되지만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요. 하나는 뭐냐면 요압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얼마나 애절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시간을 하루하루 계속 괴로운 심정으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요압은 화해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고와 여인을 불러서 상황을 설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만나게 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지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압의 화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화해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책할 건 책하고 벌을 내릴 건 벌을 내리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그 관계, 그 만남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화해를 이루려기 위해서는 이 압살롬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다윗이 뭔가를 액션을 취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화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겁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역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초를 당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징계마저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다윗은 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아들에 관한 이 다윗의 태도는 대단히 우유부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남아있고 화해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은 간절하게 먹으면서도 자신이 빨리 조치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자신의 왕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었는데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미루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무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이 요청을 해서 만나서 포옹을 하지만 그 포옹이 화해 하나의 행동이긴 하지만 여전히 화해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결국 계속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화해는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해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안타까운 실수는 자기 왕가에서 자식들 간에 일어났던 이 살인, 이 간음,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마음만 애끓게 보내면서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의 자손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화해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화해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만남 속에는 잘못에 대한 어떠한 액션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용서의 손, 또 화해의 손을 서로 내밀고 그 마음이 풀어져야만 관계가 거기서 발전이 되고 깊어져 가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만, 내 입장만 고집해서는 안 되죠. 상대방의 어떤 입장들을 충분히 생각하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서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에 관한 한 빠르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해를 이루어가는 삶, 이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중할 때 신중하고 빠르게 단호하게 대처할 때 빠르게 단호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으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화해의 주님으로 오셔서 화목의 제물로 또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잘 이루어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잘 배워서 저희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 관한 한 아주 빠르고 단호하게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